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정상적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한 사람도 온전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 온전한 사상, 온전한 어떤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인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대요.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냥 자기가 수양을 하고 자기가 도덕 수양을 하고 자기가 착해지려고 스스로 막 안간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봐도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자비하심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인내를 다 부어주셔가지고 자기 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되는 길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집단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게 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완전한 길이 뭡니까? 온전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가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전능자라면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어떤 전능한 능력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능력을 주시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생색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생색을 내시려고 약한 자만 찾으신 분이 아니라 약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약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기까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파도같이 밀려와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심으로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뇌 속에 아주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존귀한 자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 앞에 우뚝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를 붙드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다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3분의 2가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그 모든 걸 다 모으면은 결국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완전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아들 예수와 그리고 그 위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부족한 죄인들끼리 아무리 능력이 좀 있고 없고 배운 것이 좀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유치하고 다 죄인들이고 다 연약한 존재들 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 딱 붙든 거예요. 온전하여 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온전해지는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온전해지는구나. 나는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록 자기 병이 낫지 않고 비록 자기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내가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약한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제 나의 삶을 인도에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능력. 믿음 생활은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믿을 신자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요.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좋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소망과 함께 주셨는데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로 믿어? 그리고 등져버린다면 그 유익함이 나에게 아무 유익함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까지 연결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 아닙니까?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의 지팡이가 그 완악한 바로의 왕을 무릎 꿇게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때에 그것은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그 시대의 수많은 그 권세를 가진 애국왕 바로를 그 군대를 다 물리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누구 손에 붙잡히니까? 모세의 손.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지팡이가 산 지팡이가 되고 죽은 지팡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